계속해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짧은 본문들로 여러 날에 걸쳐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속 거듭해서 말해지고 반복해서 들려지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지난주에도 들었던 내용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혹시나 오늘 이 말씀이 지난주에 들려졌던 그 말씀이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구체화되고 실현되어지지 않은 부분들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아 거듭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그리고 거듭해서 더 정결한 신앙으로, 그리고 거듭해서 더 거룩한 믿음의 생활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여러 가지 신앙 단어들을 접하곤 합니다. 제일 많이 이렇게 듣게 되어지는 기독교 단어들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예배, 그리고 또 기도합시다, 이런 단어들. 또 뭐가 있을까요? 사랑합니다, 이런 단어들. 네. 왜 갑자기 굳어지십니까, 권사님? 네. 사랑합니다. 네.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들려지곤 합니다. 그 중에 한 단어가 바로 소망이라는 단어일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곤 하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믿음, 소망 가운데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마무리되어지는 삶이라고 해도 이렇게 너무 과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을, 여러분들은 무엇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냐라는 거죠. 이 소망이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나의 생각과 그리고 나의 열심에서 발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은혜의 성령 안에서 내게 주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열매 맺어지며, 그렇게 해서 마침내 주님 앞에 내 삶을 통해 완성되어질 소망인지,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과 무엇보다 우리 신앙의 본질이 여러분 크게 차이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거듭해서 율법의 행위로 의를 이루려고 하는 그 시도가, 그리고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이루고자 기다리는 그 삶에 대해서 참된 복음의 그 자유와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순전한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구실현되어져야 하는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크게 세 가지의 질문을 해 봄으로써 우리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거듭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아름답게 그리고 소중하게 간직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나의 열심이 그리스도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무효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여러분, 대간절 이 말씀이 어떤 의미예요? 얼마 전에도 우리가 이 강단회상에서 우리 유무르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들었던 말씀 중에 질문이 있죠. 여러분, 율법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쭈삣 여러분, 율법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율법이 나쁜 거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니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 거예요. 안 좋은 거면. 당연히 좋은 겁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합니까, 안 지켜야 합니까? 지키라고 당연히 좋은 것이니까 주셨고, 당연히 지키라고 주신 것이 바로 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오늘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하죠. 너희가 율법을 할례를 받으면, 율법의 대표적인 이 행위 중에 하나인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선언인 거예요. 갈라디아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인 율법과 이 복음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극명하게, 아주 분명하게 뚜렷하게 나타내주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예컨대 여러분들 가끔 이 말이 우리에게 너무나 심하게 들려질 수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듭해서 찬양하는 것 중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무엇이어야 하느냐?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여전히 구약의 말씀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의 말씀을 읽으면 구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너무나 이렇게 견고하고도 완고하고도 별로 이렇게 전혀 1.1에게 타협도 없을 것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어떤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주셨는 거를 우리가 그 상황과 형편을 여러분 배제하고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을 당시에는 처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이렇게 형성되어지던 시기인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결혼하셨을 때 여러분 많은 나름 남편 되신 선배님들로 아니면 아내 되신 선배님들로 많은 조언들을 듣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듣게 되었던 조언이 무엇입니까? 초장에 회를 찍어 먹어야 돼? 아니죠. 초장에, 그렇죠. 장로님 초장에 잡으셨어요? 자신 있게 잡으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요. 초장에 잡아라라고 한 것처럼. 왜요? 뭐 흔히 말하는 내 입장에서 편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하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삐거덕 좀 불협화음을 이렇게 조금이라도 덜 이렇게 나게 하려면 서로가 다른 환경에서, 다른 문화에서, 가정 환경에서 자라났으니 서로 어긋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초장에 이 어긋나는 불협화음들을 잘 조율하라라는 그런 의미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삶의 환경을 온전히 바로 잡기 위하여서 어쩔 수 없이 초다 강력한 의미의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율법을 향한 그들의 열심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똑같이 상황과 환경과 여건은 전혀 상관없이 그냥 주어진 율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사모하고 눈이 이렇게 동그랗게 떠서 이렇게 마음이 심장이 굴렁굴렁 떨면서 두려워하며 그 율법을 붙들고 있어야 하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할례를 받으면 이라는 이 말은 단순히 그 신체 속에 이 몸에다가 행하는 그런 행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무언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것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그런 견고한 생각들, 즉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세우고자 하려는 시도, 그러니까 율법으로 나 자신을 의롭게 하려는 그 태도를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이 얼마나 무서운 선언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믿는다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무언가를 더 해야 한다는 그 율법적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또 다른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의 편지의 2장 8절과 9절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의해서 그리고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 믿음조차 우리에게 내가 스스로 뭔가 이걸 믿어야지. 이건 어떻게 부정모혈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 심지어 백주대낮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보는 목격하는 앞에서 투박한 나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여러 시간 매달려 있던 사람이, 그래서 옆구리에 창을 콕 찔러서 몸에 있는 온몸의 피를 다 쏟아버려서 그 코에 호흡이 완전히 끊어졌던 사람이 그 즉시 CPR을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해서 수혈을 막 몇 리터씩 해가지고 그렇게 피를 보충해서가 아닌 그 메마른 땅 한가운데 그 컴컴한 동굴 속에 이틀을 꼬박 지나서 3일째 되는 날까지 그대로 갇혀 있던 그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난 것이,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나의 의지로, 여러분 나의 의지로, 그리고 심지어 나의 상식적으로 이렇게 믿어질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생각이나 조차 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조차, 가지고 있다 생각하는 자신은 그 믿음조차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시면 감히 가질 수도 없는 것이기에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각 사람에게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보면 아까 그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에베소서 마지막 줄 읽어봅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할 것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하고 봉사를 막 일주일에 5일씩 하고 기도하고 대표 기도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하지만 이것들이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해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드려져야 한다? 이미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로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행위의 덫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행위의 덫에 한 걸음 두 걸음 한 손 두 손 이거 얼마 지다 보면 올가매어지다 보면은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이 정도 교회를 다녔으니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 정도 했으니 이만하면 되지 않았는가라는 그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 그 생각이 무섭게 내 영혼 안으로 스며들어와 마치 얼마 전에 우리 또 목사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많은 질병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무서웠던 그 질문 한센스병, 나병의 그 무서움이 왜요? 왜 무섭다고 그랬어요? 감각이 없어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있던 그 경남 진주를 향해서 가다 보면 여러분 그 경부선을 타고 가다가 예전에는 대구를 지나 마산을 거쳐서 돌아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국도를 타고 내려갑니다. 김천쯤에서 구청을 고속도로를 타고 거창을 지나서 함을 지나서 쭉 내려가다 보면 산청을 지나서 가다 보면 산청 그 경호강 강가에 산자락에 이렇게 한 마을이 이렇게 쭉 있는 게 보여요. 그러면 제가 저 마을이 어딜까 아버지랑 같이 살다가 궁금하면 아버지가 이러십니다. 아빠 저기는 무슨 마을이에요? 되게 잘 지어졌네요. 그러면 알 필요 없어 이러셨어요. 궁금해하지 마 이러셨어요. 그리고 또 저희 살았던 그 진주 더 근처에 이렇게 나동이라는 곳에 가면 또 거기도 큰 이렇게 깊은 계곡과 같은 강을 건너 너머에 마을이 있는데 나병 환자들이 거하는 마을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도 그냥 언급하기조차 무서워하던 병, 그 나병, 감각이 없어서 무서운 병이에요. 나동의 출신인 저희 시골교회 저희 아버지와 같은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어렸을 때 그 나병 환자의 그 비참한 모습을 보고 이렇게 설교하셨던 그 내용이 아직도 전 귀에 선선해요. 이렇게 풀을 베다가 나병 환자가 풀을 베다가 낯으로 자기 이렇게 손을 쫙 베었대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아우 아파 이러실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풀을 벤대요. 그러다가 나중에 일 마치고 나서 보면 이만큼 상처가 나니까 우리가 베개나 이불을 이렇게 있는 바늘하고 실 아시죠? 명주실 두꺼운 그 명주실 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자기가 이렇게 짚는데요. 마취약도 필요 없대요.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그렇게 심해지면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발가락이 문드러져도, 떨어져 나가도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행위로 내가 이 정도 해서 이러하기에 내가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겠지라는 생각이 내 마음 안으로 스며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신앙생활을, 내 영혼은 그렇게 무감각하게 여러분 변질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처럼 심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경고로서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거듭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혹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까라는 생각, 그리고 내가 아직 무언가 부족해서 복을 못 받는 것 같아라는 생각, 11조를 적게 드려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이 환경을 더 나아지게 안 해주는가 보다라는 여탄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선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여타한 행위가 아닌 그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크고도 충만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온전한 대속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참된 자유 안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인 의의 소망,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소망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생각이,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정말 우리는 신앙의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주님께서 주신 온전한 자유를 풍성히 누리시는 사랑하고 복된 우리 선함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성령님께서 과연 우리 안에 어떻게 이 의의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여기 굉장히 믿음의 삶을 아주 아름답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의의 소망을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그리고 믿음을 따라 이렇게 기다린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의의 소망과 그리고 기다린다라는 말이 단지 여러분 먼 미래에 있을,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천국 문을 삥 열어주시면서 어여 들어와, 어여 들어와 라고 허락하여 주시는 저 하늘나라, 저 천국을 꼭 말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냥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기를 바라는 여러분 신앙의 방향이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누리는 참된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망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어떻게 이루어진다? 우리 조금 전에 읽었는데요. 성령으로 완전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내 노력으로 이 의를,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어진 선물로 주어진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보증하심과 성령의 확신과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서 온전히 역사하시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의를 믿음 온전히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게 되고 그것을 온전히 따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연하시라니. 아멘. 잠깐 말씀을 놔주세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고 덜덜덜덜 떨면서 내가 이것을 잘못하면 한 켠 두 켠 이 길을 벗어날까, 잘못하면 좌로우로 치우쳐서 넘어질까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그 즉시 내 삶을 때리실까, 이런 주인과 종의 관계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부르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지만 하나님께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으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기에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가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냐 뭘까요? 혼자 막 덜덜 떨면서 혹시 누가 볼까 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듣도록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사실은 우리들의 생각으로 보면 우리 늘 하는 걸,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삼창 하시겠습니다 하면은 온 교회가 떠나가도록 주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리고 기도 막 동성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받으면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고 있는데요, 이런 생각이 혹 들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 편지를 받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준 편지예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그들의 예전의 구약의 그들의 신앙은, 복음 이전의 율법의 신앙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도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그 비슷한 음절에 요드, 바브, 헤이, 바브, 야훼라는 신성 사문자, 그 네 글자도 거룩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담긴 문자라고 해서 신성 사문자라고 써놓고 그것을 읽기를, 추론하기를 여호와, 야훼라고 불렀을 거다라고 추론하는데, 여러분 왜 추론하는지 아세요? 이 이름을 감히 함부로 부르지 못했어요. 그냥 그들의 히브리어로 말 그대로 로드, 주님이라는, 아도나이라는 이름을 쓰기는 마치 홍길동처럼 호부호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글자를 써놓고도 수천 년 동안, 천몇백 년 동안, 수천 년 세월 동안 이 글자를 감히 그 음절대로, 원래 그 음가대로 부르지를 못하고 뭐라고요? 아도나이라고 다른 이름으로 부르다 보니까 원래 이렇게 부르는 이 음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필사할 때는 옛날에 서기관들이 있어서 다른 일장 이렇게 교훈적인 신앙생활들 기록했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오늘날처럼 인쇄기에 넣어서 복사해가지고 컴퓨터로 막 10장, 20장, 100장을 프린트해내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일일이 하나하나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필사해서 그냥 써서 카피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쓰다가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한 장 안에, 한 절 안에 그 거룩한 이름이 2번, 3번 나오면 나올 때마다 그 붓을 바꾸거나 아니면 새로 깨끗하게 씻거나 아니면 그 잉크가 내 몸에 튀었으면 새 옷을 갈아입으면서 그 이름을 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죄명이 뭐예요? 죄명이 뭐예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 명패, 십자가 명패에 불렀어요. 그게 그 이름이 바로 죄명인 거예요. 감히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칭해? 그 유대인들은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빠라고 불러봐. 오, 존귀하시고 거룩하시며 온 땅 우주를 만드시신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런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아빠. 저도 사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아빠라고 부르지 않고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었어요. 왠지 그렇게 부르면 좀 유아틱해 보여서 어느 날 어머니한테 어머니 이랬더니 왜 이래? 이러시더라고요. 징그럽다고. 마찬가지 유대인들이
막 오면 요즘은 간혹 그런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60 넘으셔도 80 넘으신 어머니한테 엄마 하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그런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 비슷한 거예요. 환갑 넘으신 아들이 이렇게 80 넘으신 어머니한테 엄마, 약간 좀 이해가 느낌이 오실까요? 엄마라고 불러. 그것도 이렇게 길거리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그 약간 초할아버지가, 젊은 할아버지가 나이 많으신 할머니를 향해서 엄마! 여러분들 지금도 약간 좀 생각하면 그 손이 오글거리시는 거죠. 그런 느낌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자유함은 그런 거다. 성령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유를 주셨는데, 이것이 다 성령께서 인치심으로, 성령이 보증하심으로, 성령이 확증하심으로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다시 되찾은 너는, 송구합니다, 너는 내 새끼다라고 하나님이 확신하시는 그 확증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와 평안함을 누리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의와 의의 소망을 누리는 삶이란,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오직, 한번 외워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제는 이것이 너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자라날 터인데, 이것을 그 어떠한 말로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삶이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언가를 더 해야 하는, 쌓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충만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어가는 삶이다라고,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는 삶을 그렇게 자유로이 누리는 삶이다라고, 저 하늘, 영원한 저 하늘나라, 저 천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성령 안에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오늘 우리가 마지막 생각해 볼 것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한 선한 열심이 아닌 누군가를 이렇게 잣대질함으로 실족해 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계속해서 비슷한 뉘앙스죠. 오늘 보면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여러분, 다름질을 잘하더니 막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사람 세우려면 그만 팍 세우면 어떻게 돼요? 같이 넘어져요. 관성에 의해서 쉽게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 이전까지 갈라디아의 교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복음을 잘 깨달아서 열심히 신앙을 잘 하고 있었는데, 어거지로 누가 그들을 붙잡은 거예요. 세운 거예요. 돌려 세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잘 달리고 있다가 그 은혜의 복음의 길에서 벗어난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냐? 그런데 이 말을 들을 때 갈라디아 교인들이 누가 생각이 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이 났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들의 신앙의 걸음을 가로막은 것은 외부의 압력이 아니었어요. 외부의 핍박이 아니었어요. 그죠? 다시 마치 오랜 관습, 오랜 습관에 따라서 그들 교회 내부 안에 있던 왜곡된 가르침, 예전에 있었던 오래된 관습과 전통, 인습들, 그로 말미암아 생겨난 그릇된 가르침, 질투, 서로 시기, 분열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어떻게 세워지느냐?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붙잡아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곳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요,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교회에도요, 하나님의 교회도요, 인간의 마음에 악한 동기나 열등감, 질투심이 작동하면요, 그 공동체는 갈라지게 돼요.
할 수 없는 와중에 그저 힘이 내어서라 요거라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고 어떻게 혹 쟤는 꼭 저것만 아니면은 쟤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꼭 저렇게 하더라, 이런 등등의 나의 생각들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말들이 작동하면 그 공동체는 쪼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약에 나오는 것처럼 당짓게 되는 거예요. 분열하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 16절 말씀 우리 한번 찬찬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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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이 독한 시기와 다툼, 하나님 자랑하지 말라 뭐예요? 나 이렇다, 누구나 뭐 이렇게 시기 독tum 이것을 막 나 이렇게 쪼갤 거야 막 이렇게 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자랑하지 말라는 뭐예요? 드러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뼛속 깊이 죄인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어둠의 사탄 마귀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죄된 습성을 촉발하려고 끌고 긁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육신의 정욕, 악목의 자랑들 죽이는 거예요. 그러지만 이놈 다시 널 울림이 좋습니다. 나오려고. 그럼 안 돼. 자랑하지 말아라, 드러내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원래 이 땅의 권세자들인 어둠의 사탄 마귀들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띠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는 역사가 있다? 아니요. 오히려 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이 있다는 거예요. 분열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남교회는 이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누군가의 은사를 시기하거나 자기의 열심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자신의 기준을 복음 위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에 두고 공동체를 판단하는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도 바울이 경고했던 또 다른 복음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신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그대로 담아 흘려보내라고,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 되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들 어머니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손 좀 잡아주시면서 사랑합니다. 그래야지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사람인 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혹 나의 행위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무효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이 의의 소망을 이렇게 온전히 이루어가고 계시는가? 그리고 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혹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히 우리가 뭐 성경 공부나 하거나 해서 머릿속에 막 또 한결 질문 하나 자꾸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입력하듯이 하려고 들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너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랴.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의의 소망은 여러분 단순히 우리에게 나중에 주어질 미래의 삶의 미래의 보상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그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어지는 그리고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율법의 짐을 지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의 그 자유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살아간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의의 소망이 날마다 더욱더 뚜렷하고 선명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드러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 그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람의 권속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